여러분, 나우르란 나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나우르란 나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북동쪽으로 2,000km 되는 곳에 있는 섬인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울릉도보다도 작습니다. 인구는 1만 명가량 되는데 그 인구 1명당 매년 1억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입니다. 주거도 교육도 의료비도 다 무료입니다.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나라입니다.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철새들의 새똥 때문입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찻길 탓에 이 나우르란 나라에 철새들의 새똥이 수만 년간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호층과 결합이 되면서 인광석이라는 희귀 광물이 되었습니다. 이 인광석을 채굴해서 팔아서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는 나라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놀고 먹고 소비 생활만 즐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외국인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도 외국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인광석을 채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섬나라인데도 물고기 잡는 법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어선들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니 국민들이 일에 대한 개념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이후서부터 인광석의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국고가 바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데만 즐겼던 이 국민들이 80%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은 할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화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잘못 쓰면 그 복이 독이 되어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쓰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은혜, 복을 오히려 자기들 아래로 종로로 타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할례 준수 같은 자기의 의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적인 형식에 매이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자기들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할례를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그 율법과 할례의 행위를 통해 자기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일은, 믿음의 일은 육의 것이 아닙니다. 영의 것이죠.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이 영의 일을 육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로서 구원받는, 자기가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체로 남자들의 모습들이 이래야 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내 여자, 도망갈 수 없는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이혼당하기 십상이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혼식을 치렀다고,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형식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적인 형식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적인 형식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세례를 받거나 교회 출석을 잘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은혜, 자유를 잘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준수를 잘하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 안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 종교적인 생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종교에 열심내는 나 자신을 통해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열심내 본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죄인인 상태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내면 그 잘못된 열심이 더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부족하니까 나로, 나의 행위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도 떨어지고 구원에서도 멀어진 사람입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할례라고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붙잡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사랑은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보시면 남한테 보이려거나 또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 몰래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와서 화분이나 화단에 물을 주는 분이 있어요. 화장실 그 구전기를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부부간에도 좀 사랑이 식으면 갈라지는 세상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잘라내버리고 싶죠. 끊어버리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밖으로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 탓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의 결합의 결과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전에 경험했던 종교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방식대로 예수님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뭘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양태를 살펴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주관대로 잘 따지고 판단하시면서 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양태는 잘 따져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인지 말씀을 붙들고 따져보셔야죠. 여러분이 잘못 배우셨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지, 한국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배워온 게 맞는지, 제대로 배워왔는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여기고 살펴보셔야죠.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것은 과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 전통은 과연 바른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통인가? 따져보셔야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는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안에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오래되면 전통이 됩니다. 그 전통이라는 게 권위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 오랫동안 해오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위가 되고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우리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성경이라는 절대 권위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노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노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다시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건 아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꿔가는 것이죠. 희한하게 잘못된 것은 누룩같이 쉽게 퍼집니다. 좋은 것이 쉽게 퍼지면 좋은데 안 좋은 게 쉽게 퍼져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어둠이 널리 퍼집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것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바꾸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 이 말씀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죄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는 방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가는 그 방향,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담대하게 그 방향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 있는 사람만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육체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길로, 그 자유를 누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 권세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향하여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세상께 더 커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자녀됨이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의 위력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 그 은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자유가 감사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자유대로, 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른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자기를 미워하는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것이냐?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서로 물고 먹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물고 먹고 싶죠. 뜯어 먹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건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행위죠. 우리 육체의 자유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로 쓸 때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물고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 드넓은 만주벌판을 차지했던 마지막 왕조가 바레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레는 한때 상당히 강성했던 나라였는데 그 멸망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망해버리고 만 나라입니다. 왜 강성했던 바레가 한순간에 멸망해버렸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주장은 백두산 화산 폭발설이었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바레가 초토화된 상황에 거란이란 나라가 침략을 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만주벌판을 잃어버린 우리 안타까움을 위로해주고 또 바레를 동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백두산 화산 폭발설의 문제는 기록에 남아있는 백두산 화산 폭발 연대와 바레의 멸망 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화산 폭발은 바레의 멸망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바레가 멸망한 이유로 가장 설득력을 얻는 주장은 바레 내분설입니다. 바레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층인 고구려인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채로 흘러왔던 거예요. 뭔가 좀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바레란 나라에 대한 애착심도 없습니다. 동료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란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쉽게 성문을 열고 항복해버렸습니다. 한 성이 문을 여니 다음 성들도 연달아서 문을 열어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넓은 만주 땅을 차지했던 고조선과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멸망했습니다.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힘이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의 내분으로 인해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죠.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해도 서로 화합하지 않고 내분이 일어나면 공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으로, 자기 자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신앙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조정해 가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정노릇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유의하면서 자유를 잘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